샬롬.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10번에 걸쳐서 공부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들,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살기 위한 필수 장비들,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이냐?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교회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우리에게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죠. 또 뭐 회사에 가면 이익 집단을 따라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회사 공동체, 뭐 또 친구의 공동체 등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끈끈한 것이 가족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의 공동체가 가장 끈끈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의 중요성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죠.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 또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 이런 분들은 참 무교회주의자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면도 있지만 그분들의 결정적인 결함은 무엇이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서 세운 집단, 공동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서 죽어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죄악의 집단에서, 진노의 집단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무슨 조직신학적으로는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등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떠나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교회당, 어떤 모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집, 건물을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회당입니다. 옛날에 시골 교회에 가면은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 있어요. 무슨 교회 예배당.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예배를 위한 예배당입니다. 요즘은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성경 공부나 친교회 모임 등등 여러 다양한 유형의 모임이 생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폭을 넓혀서 교회당 뭐 이렇게 붙여야 맞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단순했잖아요.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주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또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집회의 장소이지, 모임의 장소이지, 그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범죄한 집단에서, 죽음의 집단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 따로 세운 그 공동체 자체를 교회라고 그런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유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서 세운 우리의 집단은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는 하시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에 어폐가 있어요. 김씨, 이씨, 박씨 하듯이 무슨 하시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방주교회 하시 공동체, 하시 가족이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표준 세번역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으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가족을 저는 제 나름대로 표현으로 하시 가족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자, 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한다. 참고로 요즘 그 무슨 안상웅 증인이가 커져가면서 이름을 바꿨죠.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매우 성경적인 말인데 이단 집단들이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좀 그 의미를 우리가 꺼리하게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는 완전히 성경적이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내 삶을 돕는가에 대해서 5가지로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내 삶을 돕는가?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나를 어떻게 돕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떻게 나의 삶을 돕는가. 5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 이미 우리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5가지를 배웁니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전도.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봉사. 이 5가지. 물론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도 그것을 써붙였습니다. 하나씩. 예배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공동체 뭐 이렇게 딱딱 써붙인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돕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셔서 하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과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럿이 모이면 그 안에는 규칙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백이신문도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각각 흩어져서 따로 모여서 기도할 때 했나요? 흩어져서? 아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실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러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지못해 드릴 때도 있고 형식적으로 드릴 때도 있고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 안에 규칙이 정해지고 서로 간에 약속이 정해지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살아나고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재를 보시고 성경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생일을 드리고 이 예배.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예배,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필수 장비가 무엇이냐?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 우리는 교제하면 친교, 비슷한 말로 친교를 떠올리죠. 그러나 조금 엄격하게 구분하면 친교는 글자 그대로 단순히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웃고 즐기는 것이라면, 교제는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주고 서로에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고 하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름만 전도회로 걸어놓고 친교를 하잖아요.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는 그런 것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폭이 넓어서 지체들 간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잘못하면 서로를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이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노트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친교는 이런 게 없어요.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괜히 간인섭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그러나 교제라는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서로 책망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그저 겉으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돕고 나누고 세워주고 깎아주고 이러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씨의 가족이 아니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뭔데 내 사생활에 간섭해. 이렇게 배제하고 언짢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씨, 진정 우리가 하씨가 뭐냐 한 가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될 때 그래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무슨 목장 모임에서 나눔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저 그냥 웃고 떠들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남에게 흠잡히지 않을 이야기만 하다가 흩어지는 그런 목장 모임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지금 권면하는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하여 체휼하며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 체휼한다, 동정하며 안타까워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지체의 부족함을 보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라. 그리고 사랑하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겸손히 여기라.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의 모습인데 이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씨 가족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겠지요. 세 번째는 뭘까요? 훈련 또는 교육. 물론 교육과 훈련은 조금 차이가 있죠.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거라면 훈련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유도하는 실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훈련. 나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돕는다.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요즘 군인들은 이제 훈련이 약해져서 가끔 보면 군대 내에서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하는데
군인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죠? 훈련을 받아야 총도 쏠 줄 알고요.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운 면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군대 갔다 오면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어린애 같던 아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늠름한 대한민국의 건화로 자라 장성나서 성숙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훌륭한 운동선수를 생각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 지식적으로 또 삶으로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군인은 사실은 별로 소용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 쏠 줄도 모른다. 훈련을 안 받아서. 그런 군인은 전쟁에 나서 총을 주어본들 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따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반강제적으로라도 배워야 합니다. 왜?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러 가면 자꾸 싫다 하고 힘들다 하고 발뺌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훈련받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고 내가 강해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훈련은 지식적으로 받는 훈련인가 하면 생활 속에서 받는 훈련도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골로새서 1장 28절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함이라.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훈련받지 않은 군사는 군사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성도로서 혼자 설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훈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정해진 프로그램 속에서 받는 훈련도 있고, 그러나 정해진 프로그램만이 훈련은 아닙니다. 예배의 공동체에 함께 나와서 교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 하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이 훈련이 사실은 더 크지요.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훈련보다 더 이미 선배 교우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신앙의 자세나 또는 기도하는 모습이나 헌금하는 모습이나 봉사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면서 닮아가는 것, 이 자체도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봉사 또는 사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 또는 사역. 나의 사역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자는 도움을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나서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데 주님께 거저받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리고 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그래서 없어서 슬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고 사역이죠.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역,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남들도 다 나처럼 넉넉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허들에 물건 하나도요. 우리 집에는 이게 어디다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적치할 곳이 없어서 귀찮아서 발에 걸리는 것도 어느 집인가는 그것이 정말 없어서
어려운 집도 쓰시는 겁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손재주지만 누군가는 그 손재주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아니 세상에 그 대바늘 있잖아요. 이불 꼬매는 큼직한 대바늘을 가지고 햇빛에 나와가지고 그 바늘을 끼웠는데 그 바늘귀로 실을 못 껴가지고 계속 옆으로 이러는 거예요. 옆으로. 어린 제 마음에 아니 할머니 저걸 못 낄까? 어린이들 눈이 워낙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실바늘에도 실을 끼는데 그 큰 대바늘에 그 실을 못 껴가지고 계속 옆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머니가 어린 손자들의 도움을 우리처럼 어린 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늘에 실을 끼더라고요. 여러분 눈 밟고 손이 떨리지 않는 우리 나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할머니에게는 눈도 어둡고 손도 떨리고 그 대바늘에 실 하나 끼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나의 별것 아닌 거지만 나의 작은 시간, 나의 작은 재능, 나가 먹고 남은 어떤 쓰다 남은 물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겐가는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것이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남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봉사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전도, 선교입니다.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다르느냐? 칼로 물베기입니다만은 그걸 가장 쉽게 선교와 전도를 나눈다면 동질 문화권, 동질 언어권, 동종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는 이질 문화권, 이질의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 이렇게 규정을 짓는 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아직도 다민족 국가는 아니지만 많은 다양한 제3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도 단일민족이라는 말을 좀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다문화, 그 다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다문화. 더 많은 제3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우리 순수한 민족, 우리 단일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해외에 나가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은 이 다문화 사이에서 우리나라 안에도 많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역하는 분들 중에 선교 또는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선교란 나의 재능을 이루도록 돕는다. 여러분, 내게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저받은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선교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다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무슨 선교사 하면 협의의 의미로 아주 가장 좁은 의미가 목사 선교사를 생각하거든요. 목사들처럼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삶의 영역은 모든 재능이 다 필요해요. 직업도 모든 직업이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이 목사 선교사보다도 평신도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사역을 하는 세상입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다문화를 이루고 있는 많은 주변의 제3세계 다문화 가정들을 우리가 돕는 것도 보세요. 나의 음식 솜씨로 도울 수 있고 나의 재능으로 도울 수 있고 무엇으로든지 그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의 재능을 이루도록 돕는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이웃, 그 이웃이 우리 동족, 한민족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제3세에 사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가하는데 단순히 입술로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꼭 대여 시간을 내서 해외에 나가야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 이를 통해서 나의 재능을 이루도록 돕니다. 구태여 꼭 선교가 아니라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는 5명이 서 있으면요. 대한민국 국민 5명 중에 단 1명만이 교인입니다. 아직도 4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냐고요. 이분들을 나의 재능을 가지고 찾아다니며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두 번째는 교제의 공동체. 세 번째는 훈련의 공동체. 네 번째는 교제의 공동체. 5번째는 선교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고 하시 가족이 함께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리처럼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3가지 경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십시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닙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근 2년 정도 교회를 제대로 모임이 안 되니까 아예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뭐 그거 귀찮게 화장하고 뭐 옷 갈아입고 시간 맞춰서 교회를 가느냐,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또는 텔레비전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차선책이지. 교회는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자극을 받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힘으로 서로를 돕고 섬기고, 교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게 아니래도, 이 코로나가 아니래도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그 뭐 TV,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이나 또는 자기 교회를 유튜브로 시청하고 그걸 뭐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위로 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텔레비전 방송, 기독교 TV 방송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오히려 작은 교회의 공동체들을 더 삼켜버리고 깨트리거든요. 아프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라는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 공동체에 참석하셔서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으시고 교제도 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사역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주인의식을 갖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멤버십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우리가 보통 그 등록한다라고 말하죠. 교회처럼 사실 멤버십이 분명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걸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공동의회하고 이럴 때 보면 멤버십이 없는 사람은 참석을 못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한 신자라면 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 그런데 요즘 많은 교인들이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는데, 뭐 중직자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나는 피곤해 그냥 왔다 갔다만 할래. 이런 스타일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 주인의식이 없는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건 2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는 권리, 두 번째는 의무. 이 2가지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경고는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 향토 예비군가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향토 예비군이 없어졌나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려 하면서 딱 4분의 4박자 척척척 맞춰가지고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랴. 맞습니다. 아이, 네가 지키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서 모든 직업, 모든 재능,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헌신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바쳐 희생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나의 목숨까지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주께 드리는 일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건강하고 교회는 더 부강하고 교회가 본질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